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우리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10절.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삶의 또 주관자 되시죠.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생각하시면서 우리 6절부터 10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도 계속 우리 신구약 중간사 내용을 좀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다음 주 우리가 계속 놓고 기도하고 또 같이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하는 우리 금요 찬양 집회, 다음 주 이제 첫 달 또 첫 번째 우리 찬양 집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쉬는 날이기도 하고 또 날씨도 굉장히 추웠는데도 오늘 같이 또 금요 기도에 같이 함께 나오신 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똑같은 시간 7시 반에 하는데 조금 직장 다니신 분들은 7시 반이 조금 빠르기도 하지만 함께 만들어 나가는 또 영적으로 또 귀한 고백의 시작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고민을 하는 중에 찬양 예배처럼 찬양 집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전도운동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말씀에 강력한 힘을 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굉장히 말씀에 강한 힘을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 나갔던 게 벌써 30년 가까이 됐죠. 많은 이제 일반 교회들, 다른 많은 교회들 보면 말씀에는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영적 분위기들을 위해서 찬양 예배나 이런 많은 찬양 집회들이 곳곳에서 많은 힘들을 발휘하면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하나의 약점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굉장한 힘을 얻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어떤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뿌리가 약한 거예요. 말씀이 약하게 뿌리를 내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반대로 말씀은 굉장히 강하고 말씀에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머리로만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 전체에 지정의, 우리가 깨닫는 거, 우리가 정적으로 하나님과 사랑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고 또 표현하고 그것 때문에 막 마음 뜨거워지고 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들으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냥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가는 부분, 그래서 지정의 이 세 개가 한 번에 하나가 되어질 때 굉장한 신앙생활에 힘이 생겨요. 네, 우리 특히 전도운동하는 우리 모습들 보면 굉장히 말씀도 뜨겁게 알고 의지적으로 결단도 하는데 뭔가 우리 안에 좀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들이 좀 누려지고 표현되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좀 더 우리 예배 안에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주일날 말씀 마치고도 우리가 메시지 붙잡고 같이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훈련들을 잘 이제까지 해왔던 부분들을 거기다가 하나 더 조금 더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같이 함께 경험하면 좋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금요 찬양 집회를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금요일 날 오늘 오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다 오시겠지만 다른 성도님들까지 같이 다 함께 하셔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찬양 집회 때는 좀 많이 우리가 치유도 받고 또 힘도 얻고 하나님 앞에 중심의 고백들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도 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신구약 중간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냥 단순히 역사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스토리를 조금 이해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특히 복음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그리고는 그게 이어져서 이제 나중에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이후에 나타나는 많은 서신서들의 그 배경에 깔려 있는 분위기들을 저와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사실은 이제 저도 거의 30년, 20년, 30년 만에 다시금 책을 좀 다시 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신구약 중간사 하면은 이제 신학교에 과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되게 싫었어요. 성경에도 안 나오는 뭐 왕들이고 이름들이고 막 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외우고 막 했던 기억이 나요. 뭐 이해도 잘 안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저 2500년 전 역사를 가지고 성경의 배경도 잘 없는 그 배경들을 가지고 막 시험을 보고 수업하고 하니까 근데 요즘 다시 제가 YBS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같이 나누려고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 되게 재밌고 이게 조금 더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뭐 어려운 것들은 다 빼버리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만 같이 함께 나눕니다. 오늘 사무엘상 제가 2장을 읽었던 거는 이 모든 역사의 뒷 배경에 하나님의 손길이 굉장히 세미하게 역사하고 계신을 우리가 오늘 또 그거 놓쳐버리면 그냥 역사 공부나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서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세계사 역사를 그것도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유럽 쪽에 있는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런 분위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 왜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이 그토록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 대해서 꾸지름하시고 많은 부분들을 고치시려고 하셨는지, 개혁을 하시려고 하셨는지, 그리고는 그때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정치와 이렇게 손을 잡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신구약 중간사 안에서 많은 부분들의 배경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헬라 제국 먼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그 뒤에 것들을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헬라 제국의 시작점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같이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큰 왕이라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이렇게 부르는데 알렉산더라는 왕이 헬라 제국의 어떤 시작점에 딱 서 있어요. 사네립 하면은 아수르 이렇게 기억이 딱 나듯이 느부갓네살 이렇게 하면 바벨론이 떠오르고요. 고레스 이렇게 하면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죠. 그 시작처럼 헬라 이렇게 하면은 알렉산더 이렇게 기억이 되어집니다. 이 헬라 제국의 시작이 됐던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 차지했던 그 모든 땅들을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거의 차지하고요. 그 유럽에서부터 아시아 끝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인도까지 거의 땅을 넓히고 차지해 왔던 사람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여러분들 여기 제국이라는 단어는 그냥 나라가 강대국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제국이라는 단어는 붙이진 않아요. 애굽은 굉장히 강대국이고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이 막 말을 타고 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땅을 넓히고 막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국이라는 단어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일본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힘 있는 나라인데 이게 이제 우리 바다를 건너와서 조선이라는 땅도 삼키려고 하고 중국까지 넘어가고 막 러시아까지 막 전쟁을 붙고 하면서 땅을 넓히려고 하는 그걸 보고 일본 제국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제국이라는 단어는 그때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단어를 쓰죠. 그 뒤로는 거의 제국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데요. 그런 어떤 제국은 땅을 넓히고 남의 땅 나라들도 차지해서 자기 걸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강대국의 또 하나의 어떤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고 제국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거의 대부분 정복을 하죠. 이 정복을 할 때 대부분은 싸우죠. 저항을 하고 반대편으로는 그냥 항복하고 받아들이기도 해요. 지난번에 우리 청소년들이 다녀왔던 태국이란 나라는 동남아 지역에서의 유일하게 식민지를 거치지 않았던 나라예요. 그 말은 잘 그냥 통과하도록 잘 도와주고 굉장히 유순하게 다 받아들여줬어요. 그래서 강대국들이 서구에 있던 강대국들이 막 와서 필리핀은 여기저기서 식민지로 나라를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태국은 다 통과시켜줬어요. 왕이 굉장히 정치적인 왕인 거죠. 우리나라가 문을 다 개방하고 열어줄 테니까 지나가라. 대신에 우리나라를 식민지만 삼지 마라. 그래서 거의 동남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국가의 어떤 존엄성을 지킨 나라가 태국이에요. 그래서 태국은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미국이 부럽고 막 유럽의 어떤 나라들이 부럽고 이러는 게 거의 잘 없어요. 요즘 들어서 한국이 부럽대요. K-팝 문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드라마 보고 노래 듣고 막 영화 보면서 야, 한국 한번 가고 싶고 한국어 배우고 싶고 뭐 이런 게 생겼는데, 예전에는요 거기 가면 특별하게 영어를 배울 이유가 없어요. 미국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우리나라는 엄청난 대단한 나라야. 이런 자존심이 센 나라가 태국이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받는데도 훨씬 더 어려운, 문이 더 늦게 열리는 부분도 있었죠. 그처럼 이제 이렇게 제국이, 헬라 제국이 정복하러 들어갈 때 저항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든지 그냥 처음부터 그냥 항복하고 다 받아들이고 그 지배 아래 내려가든지. 그런데 남유다죠, 유대나라.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제국 때 다 없어져 버렸고요. 남유다, 유대나라가 이제 있는데 이 유대나라는 딱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딱 끼어 있고 저 밑에 있는 이집트, 애굽과 위에 아시아권과의 딱 중간에 굉장히 요충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가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 헬라의 알렉산더가 들어올 때 유대에서는 굉장히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하지도 않고 또 항복하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대했어요. 또 반대로 알렉산더가 유대를 딱 지나가는데, 통과하는데 굉장히 강하게 막 누르지도 않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여쁘게 봤어요. 좋게 본 거예요, 유대 나라를. 그래서 세금도 감면해주고 세금 혜택도, 세금도 이제 그 나라가 이제 헬라 제국 안에 다 포함되어지긴 했는데 세금 내는 것도 굉장히 유하게, 너무 힘이 막 힘들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주 잘 대해준 나라 중에 하나가 유대 나라예요. 그래서 일화가 있어요. 알렉산더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야, 아시아 지역까지 다 들어가서, 헬라는 유럽이잖아요, 그리스. 그래서 이 아시아까지 전부 다 제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어떤 아주 특이한 옷을 입고 모자도 쓰고 무슨 가운 같은 걸 다 거치고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내가 당신을 돕겠다, 마음껏 아시아 전역까지 다 들어가도록 내가 옆에서 돕고 인도해 주겠다. 그래서 꿈을 딱 깼어요. 나중에 그 꿈이 너무 선명한데 유대 나라에 딱 들어왔더니 자기가 꿈에 봤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그게 누구냐니까요?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이 딱 기록된 것들을 딱 가운에 입고 모자도 쓰고, 그 자기가 꿈에 봤던 사람이 유대 나라의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유대 나라를 굉장히 좋게 보고 막 억누르지도 않고 잘 자체적으로 잘 나라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고, 그때 당시 유대는 어렵기 때문에 많은 장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나중에 애굽이란, 이집트란 나라에 다 데리고 와서 나중에 여기에 알렉산드라라는 도시를, 알렉산더가 자기 이름 따서 도시를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굉장한 100만 명 가까이, 그때 당시 고대 국가에 100만 명 도시면 백성들이 100만 명이 산다면요, 엄청난 대단한 문화를 형성하는 도시예요. 알렉산드리아가 그런 어떤 도시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거기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상권을 손에 거머쥐도록,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때 그 장사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긴 유대인이 지금까지도 상권을, 거의 전 세계 상권을 다 손에 쥐고 있잖아요. 이때부터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이런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힘이, 상권의 힘이 생겼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느 정도로 혜택을 줬냐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라는 걸 거쳐요. 안식년이 되어지면은 조공을 내야 되는데, 강대국에게, 헬라 제국에게 조공을 바치는데 그 해는 조공을 면제해 줬어요. 7년에 한 번씩. 너희들 안식년이지? 그러면 그 조공 내는 것도 한 해 쉬어.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면서 이 유대를 이렇게 많이 인정해 주었죠.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나라가 쪼개졌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죠. 사진 한번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예, 밑에 이집트예요. 이쪽이 프톨레미라는 왕조가 이제 알렉산더의 밑에서 장군들이에요. 두 장군이 영토를 갈라서 밑으로 이집트, 애굽 중심의 왕조를 형성하고 나라를 힘있게 딱 만들어냈던 사람이 프톨레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나라가 쪼개지면서 저기를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애굽 중심으로. 그리고는 셀레쿠스라는 왕조가 그 위쪽에 전체 소아시아 전체를 다 차지했어요. 딱 선이 중심에 딱 갈라지는 데가 어디예요? 맞대 있는 데가 유대 나라예요. 저기가 유대거든요. 이쪽 프톨레미 왕조와 셀레코스 왕조가 딱 맞닥뜨려져 있는 그 자리가 유대 나라가 있는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저 땅에 통과해서 더 위로 올라가고 싶고 더 밑으로 내려가고 싶은 그 딱 갈림길에 서 있는 곳이 유대 나라는 나라였다. 그래서 굉장히 그 한쪽이 힘이 확 세지면 한쪽으로 붙어야 되겠죠.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그러다가 또 위가 힘이 세지면 또 위로 붙어야 살겠죠. 그 중간에서 엄청 눈치를 보는 게 유대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인 역사의 어떤 많은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먼저 힘을 막강하게 이렇게 뿌리를 내린 데가 프톨레미 왕조예요. 프톨레미 왕조는 주로 122년간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살았어요. 그 프톨레미 왕조 밑에서 유대 나라가 이제 담겨져 있었죠. 주로 애굽 중심, 지금으로 따지면 이집트예요. 애굽 중심의 나라를 형성하고 그 땅들을 이제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이때 대개 유대 나라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절을 보냈어요. 120년 동안 지배하에 있었지만 알렉산더 왕이 그렇게 했듯이 유대 나라에 대해서 이 프톨레미라는 왕조의 왕들이 굉장히 선하게 다스리고 선하게 여기에 많은 혜택들을 줬어요. 이때 당시의 어떤 유대교의 모습은 포로 전에는 주로 성전 중심, 그리고 성전이 있다 보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게 거의 중심이었죠. 그러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나니까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는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대제사장들이 아무 힘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성전에 예배가 끊어지니까. 그래서 뭐 중심이 되냐니까 곳곳에 바벨론 포로 시대 때는 성전에 못 가니까 성전 비슷하게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회당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회당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써서 전달해야 될 서기관들, 말씀 중심의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이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랍비 문화가 이때 형성이 돼요. 주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율법을 전달했죠. 이게 이제 포로 시대 때는 이 세계가 굉장히 힘있게 중심이 유대사의 중심이었는데 다시금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재건하고 나니까 다시금 성경 중심 대제사장 중심의 국가 이제 유대 나라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대신에 아직까지 흩어진 자들 유대 나라로 가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죠. 알렉산더 이렇게 하면서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까지 가서 이주해서 사는 사람들, 또 예전에 페르시아 때 막 이리저리 끌려서 갔던 사람들, 아직까지도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바빌론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회당 중심, 랍비와 말씀을 전달하는 서기관들 중심의 사역들이 여전히 흩어진 자들 안에서는 있어요. 이게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딱 구분지어 가지고 절대 밖으로 쳐다보지 않았던 민족인데, 흩어진 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곳곳에 유대 나라만, 예루살렘 중심 말고 전 세계 유럽 그 강대국 헬라 제국이 다 차지하고 있는 그 땅 안에 흩어진 제자들이 곳곳에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양육하고 있는 시스템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전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 회당 중심으로 들어가서 제자를 키우고 후대를 세워냈던 그런 어떤 굉장히 세계복음의 요충지가 됐던 그런 어떤 시스템이 이때 당시 전체 이렇게 확산되어지고 만들어졌던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유대인들이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펼치고 포로로 집어넣으시면서 이런 세계복음 할 수 있는 말씀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시스템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다른 모든 것들은요, 내정 간섭은 하지 않았어요. 이 프톨레미 왕조는 딱 한 가지, 헬라어.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쓰는 히브리어나 아람어는 쓰지 말고 헬라어를 써라. 이걸 공용어로 하고는 절대적으로 강조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헬라어를 가지고 이제 해야 되니까 이 사건 때문에, 이 일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 나라가 원하는 거는 너희들 정치하는 거, 유대 나라가 어떻게 사는지 조국만 잘 받치면 돼. 너희들 내적으로 정치하는 거 우리가 간섭하지 않을 거야. 알아서 해. 인정해주고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잘 가도록 해주고는 대신에 딱 한 가지, 헬라어는 무조건 사용해. 헬라 문화를 우리는 전달하는 걸 핵으로 삼기 때문에 무조건 헬라어는 사용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 프톨레미 왕조의 왕 중에 한 사람, 프톨레미 필라델포스, 저도 이 이름은 잘 몰라요. 또 오늘 강의하고 나면 잊어버릴 거예요. 프톨레미 필라델포스라는 왕이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이 왕이 구약 성경을 그러면 번역을 해야 되겠다. 또 하나,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에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 도서관을 관장하는 사람의 꿈이 뭐냐니까, 이 도서관에 애굽에 있어요. 이집트에 이 도시가 각 세계에 다 세워졌는데 가장 먼저 세워진 도시가 애굽에 있는 도시거든요.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에 도서관을 지어놨는데, 이 도서관에 책을 50만 권을 집어넣고자 하는 게 꿈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성경인 거예요. 가장 힘있게 유대 나라가 붙잡고 있는 그 성경에 대해서 이 왕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 성경을 나도 읽고 모든 지금 헬라 제국이 차지하고 있는 땅에 이 성경을 읽히게끔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유대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모세 오경 중심에 되어 있는 성경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라. 그래서 12지파죠. 한 지파에서 6명씩 율법사들을, 헬라어도 알고 그리고는 히브리어를 잘하는,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러면은 거의 72명 정도 돼요. 그래서 72명, 70명 정도 이렇게 해서 뭐 한 두 사람은 어떻게든 빠졌든지 이름을 하나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번역, 히브리어 성경, 특히 모세 오경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된 성경의 이름이, 이게 라틴어로 셉트아진트라는 단어예요. 70인 70인이 같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번역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성경이에요. 이때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필라델포스라는 왕 중심에서 성경 번역자들을 다 불러서 성경 히브리어, 특히 모세 오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 성경이 셉트아진타라는 70인역, 헬라 70인역이라는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세계화 되어졌죠. 나중에 이러하고 비슷하게 한번 성경이 전 세계로 확 확산됐던 계기가 말틴 루터 때예요.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불씨를 터뜨렸던 것 중에 하나가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그 라틴어 말고는 그냥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단어예요. 모르는 말이에요. 쓰지 않는 말이에요. 성경과 신학교를 공부한, 신학교 가서 공부했던 그 사제들만 읽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 라틴어 성경이어서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은요, 성경을 읽을 줄 몰라. 무슨 말인지 사제가 해석해 줘야만 그게 정답이야. 사제가 뭐 이상한 이야기들을 한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 고행을 해야 돼, 그럼 그냥 그렇게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이 진짜로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는 몰라. 자기들이 읽을 수 있는 글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루터라는 말틴 루터가 그 쫓겨서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번역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만큼의 영향력을 주기 시작했죠. 그런 것처럼 이 셉타진타라는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 이 성경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랍비만이 아니고 서기관만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 도서관에 책을 두고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읽을 수 있을 만큼 성경의 세계화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냥 이 일을 맡겨놨으면 절대로,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성경을 읽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꽁꽁 묶어놨을 건데 하나님이 이런 역사의 어떤 흐름 속에서 성경을 세계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왕이 이거를 번역한 70인들에게는요 굉장히 큰 선물을 내렸어요. 옷도 주고 상금도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이렇게 지켜 세워졌던 사역들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이것들을 보면은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회당 중심의 시스템이 깔리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포로당했고 어려움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꾸준히 계속해서 하고 계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맡겨놓으면은 성경이 더 이상 밖으로 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헬라어로도 번역도 하게 하고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시작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아까 지도에 있었던 위쪽에 있었던 프톨레미는 애굽 중심에 뿌리를 내려서 나라를 강성하게 했다면은 위에 있었던 셀루커스 왕조, 이제 두 힘이 맞대어 있던 부분에 셀루커스라는 사람이 이제 더 이제 나라를 하나하나 더 세워나가면서 이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라는 왕이 이제 나라를 딱 차지했을 때 본격적으로 가장 땅을 더 넓게 펼쳤어요. 그래서 셀루커스 왕조라는 거 아시죠? 이시 왕조. 그러면 이시에 여러 왕들 있잖아요. 태정, 대서문단세 이렇게 해서 그 중에 그 셀루커스라는 이제 시작점에서부터 안티오커스 3세라는 왕이 딱 왕으로 세워지면서 나라를 더 힘있게 펼쳤어요. 더 많이 정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세웠던 말이 내가 알렉산더의 유일한 후예다. 알렉산더가 그렇게 땅을 넓혔지 않냐. 그래서 내가 바로 알렉산더의 올바른 후계자다. 알렉산더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나라를 차지 못하고 장군 두 사람이 싸워서 아까 우리 프톨레미라는 장군하고 셀루쿠스라는 장군이 나라를 가져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서 안티오코스 3세라는 왕이 이제 땅을 차지하고 더 넓혀가고 있는 중에 이게 이제 힘이 점점 세거지거든요. 유대가 보니까, 유대 나라가 딱 보니까 이제는 프톨레미는 저 남쪽에 있는 애굽 중심의 프톨레미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힘이 막강해요. 그래서 얼른 이쪽에 달라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가 자기에게 딱 붙는 걸 보고요, 굉장히 이 왕이 기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 똑같은 세금도 혜택 줄게. 너희들이 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살기 좋게 만들어 줄게. 굉장히 유대 나라에게 많은 것들을 도와줍니다. 신앙도 율법도 마음껏 신앙생활 하도록 다 초기 때는요 다 도와주도록 해요.
그러면서 이제 땅을 넓혀 가는데 결국은 이제 유럽 쪽으로 땅을 더 넓히려다가 누구하고 부딪히냐니까요. 조금 했던 도시국가였던 로마,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 버리죠. 이 안티오코스 3세가 로마 제국과 싸움을 여러 번 해서 다 실패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때 당시 이제 전쟁을 하고 실패하면은 저쪽 나라의 로마에게 전쟁에 졌다는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내줘야 돼요. 그 돈을 모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결국은 잘 대했던 유대 나라에게 결국은 강압적인 이제 자리로 딱 바꿔요. 모습을 바꿔요. 왜냐니까 전쟁에 몇 번 지고 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도 압류하고 세금을 더 이제 심하게 먹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엄청난 유대 나라와 갈등이 이제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살기 좋은 뭐 헬라 제국이 와서 쳐들어왔지만 헬라 사용하는 것 좀 강하게 요구하고 조공 바치고 그 정도였는데 안티오코스 3세가 초반에는 되게 기분 좋게 하더니 로마 제국과 로마와 싸움에서 몇 번 지고 나서는 돈을 모아서 벌금처럼 내야 되는 것 때문에 이제는 성전에 있는 것들도 다 가져가려고 하고 성전도 압류하고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긴 거죠. 그리고는 그 밑에 이제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이 딱 이제 이 나라를 차지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박해를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을 박해를 해요. 유대 나라 예루살렘 성부터 시작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자기 말 듣는 대제사장. 아까 말씀드렸죠. 돌아오고 나서는 회당 중심이 아닌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는 성전을 다시금 재건했기 때문에 성전과 대제사장이 중심이에요. 대제사장이 가장 힘 있는 걸 알고 자기 사람을 돈 받고 세워요. 그때서 처음으로 성직 매매가 시작돼요. 그전에는 아론의 후예들만,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을 할 수 있었어요. 사독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야손이라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오니까 그래? 그럼 네가 대제사장해. 돈 받고는 대제사장으로 세워버려요. 그러고 나니까요,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돈을 많이 갖다 낸 사람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왜 그렇게 대제사장이 정치적으로 막 휘몰려 다녔느냐, 돈 받고 대제사장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들이. 이 성직 매매가 언제까지 가냐니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주후 70년까지 계속해서 이 일은 벌어져요. 그러면 예수님 지금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사역이 예수님 공생애가 끝나고 70년 초대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 박해가 시작될 그때까지 사이에는 전부 다 대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의 어떤 성직이 돈 주고 사고 팔고 할 만큼의 완전히 타락하는 유대교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 남쪽의 프톨레미 왕조 애굽을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요. 힘을 내서 들어가다가 프톨레미 왕조 자기들을 이 팀에서 같은 민족인데 쳐들어오니까 로마와 손을 잡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전쟁에서 계속 실패해요. 그리고는 전쟁에서 실패해서 돌아오면서 모든 전쟁의 실패의 책임을 누구에게 싹 다 덮어 씌웠냐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아서 이렇게 전쟁에서 실패했어. 그때부터 엄청난 박해를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냐니까 안식일 지키지 마. 안식일 날 안식일 다 폐쇄시켰어요. 그리고는 어린아이들에게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는 할례를, 아이들 태어나면 할례를 하는 남자아이들에게 행하는 할례를 금지했어요. 어느 정도로 금지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의식이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다가 할례를 줘서 걸리면 그 아이를 죽여요. 그리고는 그 아이의 시체를 부모의 목에 걸게 해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부모가 같이 죽여버렸어요.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엄청나게 박해를 가하기 시작해요. 종교적인 것까지도.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는 굉장히 부정된 짐승 중에 하나였거든요. 송아지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이렇게 했던 그 제물 제단 위에 돼지를
제물로 삼고 거기에 제우스 신, 헬라에서 섬기는 제우스 신 신전을 제단을 갖다 놓고 엄청나게 종교적인 부분에 더럽히고 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기 시작해요. 율법서를 찍고 불태우고 성전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엄청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해요. 백성들을 학살하고 한때는 굉장히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을 1000명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1000명 넘는 지도자들을 다 죽였어요. 순교하게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됐던 게 안티오코스 4세예요. 이제 곧 이게 이제 점점 커지면서 로마가 더 커지면서 이제 이 헬라 제국을 삼키게 되어지죠. 이때 세금도 하나 국가에다 냈던 세금을 세계 4개로 늘려가지고 막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3배 4배씩 걷어가면서 엄청나게 박해를 시작해요. 이게 결국은 엄청나게 유대인들이 이 헬라 제국에 막강하게 막 대항하려고 저항하는 그 세력이 생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시딤이라는 굉장히 이 하시딤이라는 단어는요 거룩한 자들, 종교 지도자들 중심에 굉장히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이 사람들이 이 왕조, 이 헬라 제국에 맞대어서 순교자를 내면서까지도 대항해서 싸워요.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오늘이 3.1절이니까 일본 제국이 막 들어올 때 거세게 반대하면서 저항하고 막 데모하고 막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핍박이 들어오니까 하시딤이라는 운동이 생겨났어요. 여기에서 수많은 거룩한 사람들이 다 힘을 모으기 시작하고 국가를 지키고 종교를 지키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런 운동이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같이 함께 보아야 될 이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에 굉장히 힘있게 정치인들이 힘을 딱 모아요. 그러면서 마카비라는 가문 사람들과 함께 혁명을 일으켜요. 굉장히 중요한 신구약 중간사에서는 이 마카비라는 어떤 왕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요. 그러면서 나온 게 다음 주에 함께 같이 볼 겁니다. 이 밑에 이제 종교적으로 팀들이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우리 성경에 이제 복음서에 이제 이 단어들이 나오죠. 에세네파. 여기 에세네파에는 주로 그 세례 요한 같은 사람, 광야로 나가서 저항하고 그리고는 올바르게 왕의 잘못도 지적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세례 요한이 포함되어 있던 한 부류가 에세네파. 여기에 또 열심당원도 있어요. 셀로신 열심당원, 열심당도 있어요. 성경에 이제 복음서에 셀로신 시몬 나오죠. 열심당은 과격파예요. 뭔 일만 생기면 무조건 막 결사 혁명한다고 막 결사 반대, 결사라는 나 죽어도 나는 이거는 할 수 없어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세력들이 이 마카비 혁명을 중심으로 큰 나라 헬라 제국 또 나중에는 로마 제국에 맞대응해서 싸움으로 일어났던 운동들이에요. 이제 이걸 다음 주에 이걸 살펴보면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나중에 이제 복음서에 일어났던 종교만을 중심으로 막 자기들의 세력을 키웠던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들 뭐 이런 팀들이 생기면서 특히 에세네파 중심으로는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묵시 문학도 이렇게 묵시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직접 계시를 받는 거예요. 묵시 문학이 굉장히 커지면서 성경 위에 나중에 한번 또 마지막으로 우리 신구약 중간사를 하면서 그때 한번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들어보는 성경, 우리는 성경 66권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 성경 말고 자기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고 막 기록했다라는 그런 글들, 그래서 외경, 위경 이런 쿰난 문서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 성경 이외의 문서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성경이 형성되어지는 과정까지 굉장히 영향을 같이 함께 주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어떤 박해로 인하여서 저항 세력이 나오면서 이제 유대 역사가 굉장히 휘몰아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많은 이름들,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게 이 다음 부분입니다. 이 박해로 인하여서.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역사 이야기했다면 다음번부터는 이제 마카비 혁명, 하시딤 운동으로 시작해서 마카비 혁명 그 밑에 있는 이런 파들은 이제 성경에서 어떤 내용들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고 어떤 것들을 주장하고 어떤 중심으로 같이 힘을 모으기 시작했는지 그걸 이제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바리새인들은 이랬고 사두개인들은 이랬고 SNF파에 속해 있는 세례 요한이 왜 자기들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하고 그렇게 대화를 시작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 헬라 제국 신구약 중간사이에 있는 헬라 제국의 흐름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헬라어가 이제 중심 언어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리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헬라 제국이 이토록 힘있게 일어나더니 성경 세계화시키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당과 함께 전 나라로 확대시키고는 자기 할 일이 딱 끝나니까 하나님이요 딱 나라를 로마 제국으로 딱 바꾸셨어요. 헬라 제국은 온데간데 없이 역사의 유적만 남겨놓고 또 역사의 한편으로 사라져가 버린 제국이 되어졌어요. 그토록 힘있었던 제국인데 아무 흔적도 남김없이 그냥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의 도구로만 사용하셨던 나라들, 로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내 개인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는 시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 또 함께하는 시간 때 구체적으로 복음서의 어떤 배경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또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결국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열방을 모든 민족을 만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끝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집트, 소아시아, 유럽 전역으로 복음 운동 세계 복음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하나님이 펼치시고 만드시고 또 거기에서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시스템들을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흩어진 자, 그 흩어진 자들을 보고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그들이 거기에서 예배 생활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회복하고 붙잡고 그래서 그 삶들이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 역할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전 세계화시키고 많은 핍박들 속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복음 운동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많은 거룩한 자들을 또 모으시고 또 거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는 우리 애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